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거 세월이 지나도 참 잘 잊혀지진 않습니다. 만성질환 큰딸, 일터를 잃고 생활고래에 시달린 어머니, 그리고 다른 딸, 이 세모녀가 함께 죽음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실종됐다가 바닷속 차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교회가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찾아오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들 각자로 볼 때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영국의 유명한 총리였었던 윈스턴 처칠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 역할을. 우린 간혹 교회 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교회라 불리는 건물을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각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빨리요. 에베소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흐르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끔찍해요. 조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이름처럼 흉측하고 야비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마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인이라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얼굴이 너무나 흉악스럽게 생겼었는데, 아주 사랑이 넘쳐나는 성자의 얼굴을 밀랍으로 이렇게 본을 뜬 그것을 자기 얼굴에 감쪽같이 이렇게 씌워주는 작업을 해달라고 큰 돈을 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실제로 싸게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인이라는 여자는 이 남자가 밀랍 가면으로 만든 것이 실제 얼굴인 줄 알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 변치 않는 갈망으로 늘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인 거룩한 삶을 힘썼습니다. 근데 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사귀었던 여자가 그 모든 과정을 쫙 보고, 이 못된 인간, 이런 식으로 거짓되고 위선되는 짓을 하다니,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오래간만에 그저 그런 일로 찾아온 것처럼 얘기하다가 얼굴에 있는 가면을 확 벗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김으로 나타난 그 사람의 얼굴은 옛날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여러 해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면을 벗김받은 얼굴에는 그토록 인자한, 그리고 성스러운 그 가면의 얼굴 이미지가 얼굴에서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래서 지난 날에는 우리가 악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나눴다 그러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목, 예수님의 관절, 예수님의 발가락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16절에 보면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전부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힘있게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팔도 교통사고나 그 어떤 것으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지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이단들이나 우리 마음속의 교만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러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나뭇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나뭇가지는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같은 간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다 다른 데를 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로 인한 흔적이 남아요. 안타까운 흔적이 남아요. 또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이 지체 전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지금 손을 오르내리는 것도,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전부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공부하는 것, 달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잠자는 것, 깨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머리로 살지만은 우리 머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비해요. 이게 실제. 우리도 다 내 머리가 있어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죠. 만약에 그게 다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비록 내가 겉으로는 내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머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들으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귀는 듣는 것을, 눈은 보는 것을, 입은 말하고 먹는 것을, 손은 물건을 집어서 움직이는 것을, 발가락은 몸의 균형을, 그리고 다리는 걷는 것을,
피부는 몸 전체를 감싸고 예쁘게 보이는 것을, 그리고 무릎은 등은 물건을 지는 것을, 무릎은 앉고 서는 것을, 위는 먹은 것을 소화하는 것을, 그리고 심장은 혈액순환의 펌프질을, 목은 이 머리 위를 받치고 움직이는 것을. 이처럼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는 각각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있긴 한데 새끼손가락 역할을 못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늘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면 모양도 안타까운 모양이고 역할도 못하니까 있으나만 하죠. 없는 것보다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좋은 교회 안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지체다,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학문이 건강한 사람은 매일마다 우리가 먹은 것을 배설해 줍니다. 만약에 학문이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몸은 말 그대로 큰일 납니다. 남북한 전쟁 벌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문이 자기가 하는 일인 배설의 일을 잘해줌으로 학문이 살고 다른 몸의 다른 지체들도 살고 그리고 몸 전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는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도 그렇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지체가 서로 돌보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요 손이 약간 떨리는 증세가 한 7, 8년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감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헤어드라이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 손은 이렇게 요만큼 지금 떨려요. 꽤 떨려요. 그러니까 이쪽 손으로 이 빗질을 할 때는 꼭 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쪽 손이 떠는 것을 이 손이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이 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도록 다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돈을 꾸고 보고 하는 건 가능하지 말아라. 만약에 누구에게인가 그런 게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그냥 줘라 할 정도.
아예 그냥 줘. 네, 아예 그냥 줘.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돈을 꾸고 또 꿔주고 이게 전혀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돈을 꿔주면은 꿔가는 사람은 오죽 어려운 꿔가겠어요. 그러니까 갚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액수를 좀 낮춰서 주는 한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다고 줘라. 그렇게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누가 고민이 있어요. 누가 걱정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줘라. 이쪽 손이 있다면 이 손이 잡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니까 지체가 서로 도와줘야 어떻게 되냐. 이쪽 손이 떨고 있는데 이쪽 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망치를 하다가 이쪽 손이 이쪽을 나도 모르게 딱 때렸어요. 이게 으깨지고 피가 나요. 예. 그럼 망치라는 이 손이 어이구 미안하고 딱 잡잖아요. 그리고 얼른 약통에 가든지 얼른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게 해줘라. 우선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나는 아무에게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에서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 나를 아껴줘.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갖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험한 세상을 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은 서로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만 인정받는 교회.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 눈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눈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눈이 아무리 예뻐도 콧날이 아무리 예뻐도 다른 건 없고 눈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른 건 없고 뾰족한 코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돌무더기처럼 눈만 잔뜩 쌓아놓고 코만 잔뜩 쌓아놓고 그건 징그러운 거죠. 그건 무서운 거죠. 눈이 예쁜 것이 빛나는 것, 코가 아름다운 것이 빛나는 것은 다른 지체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남보다 뭐가 잘났다. 내가 남보다 뭐가 능력이 있다. 내가 남보다 뭘 잘한다. 그래서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순간 우리는 머리만, 눈만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코만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 서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자동차 저쪽에 있어 와서 이쪽으로 막 나가고 부딪히려고 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싹 꺾어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부딪혀서 박살이 나죠. 사람도 자동차.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싶다. 이걸 빨리 도와야 된다 할 때는 즉각적으로 빨리 그렇게 뭔가를 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과유불급 그러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만의 금사관이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다 해주는 이게 자식에게 부모님이 하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일, 공부, 신앙생활
사업, 가정 돌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 어디서 났냐면 적극적으로 할 걸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뭐든지 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그게 내 행복이에요. 그게 내 전부예요. 그게 나에게 소중해요. 여러분, 밥을 할 때 뜨거운 물로 밥을 해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밥이 되지, 아주 뜨겁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끓여도 밥은 선밥으로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안간만 못하니라 말하잖아요.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일은 정말 안타까움을 남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때 끝까지 지셨잖아요. 도로로사 고난의 길, 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끝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찢기우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릴 때까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살아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설교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대하고 에이 그런 설교 들어봤자 안 하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고 탓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번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성학교 주제는 교회가 좋아요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나중에 등 떠밀어도 못된 짓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쁜 일 하다가도 돌아와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여하튼 간에, 무슨 수를 써든지, 교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다시 말하면, 제 몸이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처럼, 손바닥처럼, 팔꿈치처럼, 가슴처럼, 등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안타깝고 적극적으로 애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인 게 너무나 좋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이런.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성령님 때문이구나.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 속에서 회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오거나 회사에서 사용하지 말 것. 업무상 메일을 읽어야 하더라도 답장을 보내지 말 것. 의견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만나서 할 것. 퇴근 후에라도 업무에 관련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고받지 말고 직접 만날 것. 이런 것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가지고 막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걸 실제하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업무 효율은 확 오르고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 하는 것이 사회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늘 정말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주 화목한 가정처럼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자고갈 이론으로 유명한 로이바우 마이스터라고 하는 이 호주가 아니라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이라는 대학의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도록 회로화되어 있는 존재다. 머릿속에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가 의미를 이렇게 발견해야, 깨달아야 거기서 진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힘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살아갈 때에 사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은 너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병들고 빨리 죽는다. 반면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사는 것처럼 삶의 의미가 있고, 야, 이거 참 값어치가 있다, 이거 너무나 소중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성공한다.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의미, 그 지체로 서로 사랑하는 의미,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더 놀라운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소중한 의미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 교회가 수련회를 갔어요. 갔다 오다가 A라는 권사님이 옥수수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B라는 권사님이 차가 있는데 거기다 이것 좀 실어다 줄까 그랬더니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실을 만한 자리가 없다. 이분은 생짜를 써서 그냥 다리에다 이렇게 발 아래에다 놓고라도 이렇게 좀 해줘.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속을 해서 싸우고 결국은 A라는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장례 좀 치러주세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권사님,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은 이 땅에 놓고 천국에 가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러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사랑만 해야 될 우리가 뭐가 좀 서운하다, 또 불편해도 그래 합시다. 우리